안녕하세요. 정미 집사입니다. 먼저 피곤치 않고 건강하게 선교지 방문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초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선교 현장을 가봐야 하긴 하는데 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사무실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교지 방문을 가보면 어떨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시간이 맞아서 가면 참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한번 가볼까? 갈까? 이런 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가지? 아는 분들도 없을 테고 혼자 가면 어색하고,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까지 사람을 보고 다닐 거니 너가 봐야 할 것은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와야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가기보다는 저희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 딸과 아들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중국 선교 현장을 통해 저와 아이들이 믿음도 성숙되어지고 좀 깨달음을 얻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생각하여 같이 가기를 권유하였으나 딸은 시간이 안 되어 안 가겠다고 말을 하고 아들은 누구랑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민이가 갈 것 같다고 하니 친구 따라 자기도 간다고 대답을 하는 승우에게 하나님은 또 승우의 마음이 친구에만 머물지 않고 그곳에 또 다른 비전도 보여주겠지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들인 승우랑 준비하여 중국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는 없으셨습니다. 저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다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이루어 주시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도 모두가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수속을 밟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서로 웃으며 따뜻한 말들 속에서 서로 섬김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 목사님의 당부 말씀인 중국 땅에 도착하면 서로 호칭해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위험하니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시키면서 중국 심양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심양 공항에 도착하니 막상 긴장이 되었으며 통과하기까지 그 어떤 곳을 또 트집을 잡히지 않을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밟는 그 길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예담 농장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예담 농장에서 꿀같은 휴식을 취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새벽 예배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내몽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루의 절반을 탈 정도로 긴 여정이었지만 내몽고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을 둘러봄으로써 그곳에서 반겨주고 정성껏 준비해 주신 간식들로 섬겨주시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 저희들이 더 베풀지 못하고 온 것만 같아서 마음이 한쪽이 좀 뭉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로부터 받은 은혜로 힘을 얻어 피곤치 아니하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거라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으며 사역자들을 세워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보령산 교회에서는 더운 날씨 속에서 에어컨 선풍기 없이 단 부채만으로 더위를 이겨가며 사역자 훈련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도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았는지, 편한 것만 찾고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예배,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는 이기적인 저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창춘평안가정교회와 심양평안교회, 쌍양평안교회를 둘러보면서 공안들의 감시 속에서 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그곳은
마치 하나의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어 부흥케 하는 현장임을 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더욱 넓혀 중국 땅에 더 많은 평안교회를 개척해 갈 수 있게 하여 중국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해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담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에 열정이 넘쳤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인사하는 학생들을 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신학생들이 너무나 순수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함으로 예수님과 나의 일대일 신앙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짐으로써 그 지역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진짜 하면 되었고 바뀔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곳곳을 둘러보는 곳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는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여 선교해야겠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드릴 수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평안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샬롬, 유미애 집사입니다. 간증 아팠던 이야기를 해야 해서 고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사실은 좀 피해가고 싶은 그랬는데 소소한 저의 나눔도 성령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리라 믿으며 부족하나마 중국 선교지를 다녀온 느낌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찬양팀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음악 전공자인 지훈 정은 간사님이 찬양팀에 들어오면서 더 프레이즈 찬양팀도 평안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지 방문을 통한 팀 내 음악적 역량 강화와 선교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자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초에 16살인 체린이와 더운 지역을 여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3박 5일 중 2분의 1 이상을 체린이가 누워 지내고 먹지도 못한 채 계속 토하기만 하여서 올 3월쯤 목사님으로부터 심양, 장춘, 내몽고 지역까지의 중국 선교지 일정을 들으며 원거리 이동에 따른 체력 안배와 참얼미 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던 중 4월에 몸의 이상 증세로 상급병원 예약을 하고 한 달을 기다려온 터라 선교여행 이후로 진료 예약을 잡으면 4개월을 대기하여 수술일자 잡는 데까지 최소한 한 달, 수술일까지 총 6개월 이상을 소요되어서 선교여행 이후로 치료를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 수술을 받는다 해도 한두 달의 회복기간이 지나야 등산, 운동 등이 가능하고 여행에도 무리가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 초진진료 한번 받는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 달 안에 진료와 치료 회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일자가 빨리 잡혔고 6월 30일에 수술을 받고서 일주쯤 지나 출근을 했는데 계속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는 한 달 안에 2번의 휴가를 내야 하는 부담이 따라서 병가를 일주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수술하고 일주 만에 어찌 출근하냐며 말렸지만 선교지에 가기 위해선 곧 휴가를 다시 내야 하고 옆 파트너가 제목까지 일을 감당해야 했기에 병가로 더 집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교지를 가기 위해 저는 특별하게 무언가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집에서의 반대를 우려해 연초에 여름방학 때는 체린이랑 중국 다녀올게 라는 말을 미리 던져놓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까먹었지만 선교지 가기 전 그리고 다녀와서도 집에서의 영적 전쟁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출국 10일 전까지도 집에다는 선교지에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지내오다 자연스럽게 어머니께서 수련회에 가신다는 얘기가 나와 신랑이 너도 수련회 가냐?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안 가. 대신에 중국 선교지 갔다 올게 라고 말하자
그럼 체린이도 같이 가냐? 물었습니다. 함께 가. 라고 대답했는데 중3인 체린이 데리고 어디를 가냐?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는 데리고 가지 마라. 한 달밖에 안 되는 방학 다녀와서도 피곤하고 또 놀 텐데 이러며 너 혼자 가는 건 몰라도 체린이까지 데리고 가지 마라. 저는 이 말에 약간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수술하고 아픈 나는 중국에 가도 되고 아이 걱정만 한다는 생각에 하지만 저는 성교지에 못 가게 할까 봐 집에서는 아픈 척을 안 했고 건강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 초조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저는 가도 상관없다니요. 아무튼 이리 말한 신랑은 3일 내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일 예배 광고 때 목사님께서 지금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태라 하셨고 누군가로부터 40도 가까운 습도와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집에서의 반대와 폭염에 의한 체린이와 저의 건강 문제, 집에서의 영적 전쟁을 놓고 무사히 출국할 수 있게 중부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선교지에 가봐야겠다는 선택은 본인이 했는데 내가 그곳에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긴 할까라는 마음도 있었고 못 가게 되어도 그건 내가 그곳에 가는 걸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으셨던가 봐 라는 아니냐는 생각으로 떼쟁이처럼 기도하지도 못했지만 저희 가족이 중국 선교지에 그것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열정이 없었지만 또 육적인 여건 또한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출국일까지 모든 날짜와 여건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게도 중국 땅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교 여행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숙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일 밤 11시가 훌쩍 지나 예담신학교 농장에 도착하였는데 습도가 높은 데다 실내에 줄지어 있는 빨래들로 더욱 습하고 더웠고 구비되어 있던 슬리퍼들은 때가 타서 신기가 불편했습니다. 숙소에 오니 이불은 충분하여 좋았지만 모두 물먹은 솜처럼 눅눅해서 도저히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자는 편이라 이불 없이 감기에 걸릴 게 뻔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가져갔던 담요로 기침은 면할 수 있었고 평소 깔끔한 성격도 아닌데 눅눅한 벽지에서 간지러운 벌레들이 나올 것 같아서 최대한 벽 쪽에서 떨어져 잤습니다. 저희 방에선 5명이 잤는데 저를 뺀 나머지 분들은 잘 견디시는 것 같아 조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니 조금 적응이 되었으나 여전히 조금씩 졸졸졸 흐르는 물을 한 대야씩 받아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하는 데에만 한참이 걸려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을 내몽고등에서 보내고 목요일에 다시 예담으로 돌아와 잠을 잤을 땐 모기등으로 방문에 창문까지 닫아야 해서 새벽 1시 반쯤 잠을 깼을 땐 잠시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왔지만 덥고 습한 것은 바깥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가 부족하여 그나마 저희 방에만 있던 선풍기도 꺼지고 컴컴한 방에 있기도 하고 더위로 2-3시간 자고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편 선교여행 내내 같이 가셨던 분들은 물품을 나누거나 재포장하고 각자 섬김의 부분들을 찾아 애쓰셨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아프면 팀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생각과 체린이가 아파서 가면 집에서 소리 들을 게 뻔해서 저와 아이의 컨디션만 챙기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편히 있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숙소에 전체 모여 선교 여행의 소감을 나눴는데 이틀도 채 안 되는 예담에서의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복음과 부르심의 순종으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 만나고 파선당하여 표류하고 헐벗고 줄이고 때로 목말라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30년 동안 수만 마일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난생 처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중국 선교지를 오가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얼굴이 야위어 가시던 목사님의 발걸음과 사도 바울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채린이에게 어떻는지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게 조금 아쉽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입에서 이 정도 반응이면 선교 여행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비행기 티켓 예매 후에도 자기가 꼭 선교지에 가냐며 불만스러운 채린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값진 여행이었던 점은 아이와 함께한 여행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선교 여행으로 삶을 전환하고 큰 변화를 맛보진 못했을지라도 혹여 밍밍한 여행이었을지라도 다녀온 후 주보에 있는 선교지 지원연항에서 채린이가 이번에 다녀왔던 선교지 이름에 밑줄을 긋는 걸 보았습니다. 다른 얻은 것 하나 없고 그저 다녀온 곳 밑줄 한 줄 긋는 것에 그쳤을지라도 저는 아이와 함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갔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놀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이나 휴양지 여행은 아니었지만 저나 채린이나 삶이 힘들고 잘못 달려갔을 때 그리고 방향을 잃었을 때 어디를 향해 다시 달려가야 할지 그때 선교 여행이 생각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선교는 지원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당신들의 사역지에 와달라며 감격스러운 얼굴로 맞아주시고 어떤 곳은 방문하여 기도만 하고 방문을 마쳤어야 했는데 학수고대하며 저희를 기다리고 목사님과 함께 온 저희를 동역자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삶의 예배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가기 전 이모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휴가 내기 어려우면 선교지에 간다 하지 말고 충전하러 간다 하세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갔다 오면 몸 피곤할 텐데 충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출국 전 주일 낯설교에서 그리고 예담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배에서 밀리면 모든 것에서 다 밀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저의 감사는 개인 비전이 없었는데 제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본인은 노마 경기장에서 찬양 집회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참 그분이 대단하시다. 그분은 몇몇 악기도 잘 다루는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믿음대로 구하며 나갈 때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의 찬양 집회를 하는 비전은 아니었지만 그런 비전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과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찬양을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들으러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값진 선물은 저를 포함하여 함께했던 19명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각자 사역이 다르고 머물고 있는 처소 또한 달라서 서로 친교할 시간이 없었지만 사람을 얻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먼저 다녀온 저희나 이곳에서 저희를 위해 중보해 주신 평안 성도님들은 모두 한 성령 안에 2200의 비전 안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2200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선교사님 말씀처럼 우리 각자는 참 목수이신 주님이 고르시고 뽑으신 기둥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지고 다듬어져 교회 내 다툼과 분쟁에서도 10톤을 버티고 20톤을 버티는 개개인이 평안교회의 한 기둥인 것입니다.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둥이 허물어지면 건물도 무너지고 옆 사람도 쓰러지고 모두 다 죽습니다. 연세 있으신 권사님, 젖먹이 아이 1명, 이제 갓 나온 초신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각 지체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신 2200의 평안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선교여행 내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신장은입니다. 먼저 탕자와 같았던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하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생 때 엄마가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신 후 한 번도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괜한 반항심에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저는 내가 왜 그곳에 가냐며 완강하게 공부하고 내 맘대로 나의 갈 길을 가던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매 순간 보호하셔서 이곳 군산에까지 인도하셨고 이 평안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 자녀된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 내 삶의 모든 것이 퍼즐 맞춰지듯 맞춰졌고 결국 평안교회 비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같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태어나 처음으로 중국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더 많은 사람들과 한번 선교지에 가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좋은 때에 열어주셔서 여러 성도분들과 함께 이번 중국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 느낀 것을 중국 현지와 평안 공동체, 저 개인 3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담신학교와 내몽고, 장춘, 시망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모든 성도가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을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 지역에 세워진 평안교회를 방문하면서 준비한 물건들을 전달하고 그곳의 귀한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큰 평안 공동체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먼 곳에 교회를 세워 분리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또 많아지면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4개의 예배당을 세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여러 평신도분들이 교육을 받아 설교자로 세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여성 사역자분들도 많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셀 시스템으로 보면 셀 번식이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터에서 가정과 지역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중국 성도분들의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 몸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산 평안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떠나기 전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성도분들부터 5명의 아이들까지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만큼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팀의 하나됨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응답하심으로 하나됨의 기쁨과 연합의 사랑을 일정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와 씻는 것이 불편하고 먹을 것이 입에 맞지 않고 더위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연합의 힘으로 즐겁게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잘 대화할 줄 모르던 제가 5명의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또 다른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가 부끄럽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도착 후 첫날 첫 새벽기도 때 새벽에 눈을 떴음에도 피곤하고 게으른 마음에 더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있는 옆방에 들어가서 같이 더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두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급하게 나가보니 모두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꼴찌였습니다. 순간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내 편안함을 먼저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또 제 삶에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나는 삶의 예배자인지, 특성으로 준비한 찬양에서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 이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인내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더울 때, 귀찮을 때, 지칠 때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정에 기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습니다. 최상의 예배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곳,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단 신학생들의 비전을 보면서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과 북한과 같은 주변 국가들이 향한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돌아와 지도를 보니 중국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저도 부르신 이곳에 돌아와 제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뒤에서 감사함으로 바라봤던 저였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한 발자국 발을 내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성도의 교제를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를 세워 어제보다 더 많은 순간, 내일은 또 더 많은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세워가실 선하심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과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